누가복음 12장 41절로부터 4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오늘로 마감하고 내일부터 새해 신년이 시작됩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그동안 아주 극성스럽게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을 괴롭혔던 코로나 재앙이 점점 약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또 뒤이어서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불안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그러한 갈등, 이념적인 갈등, 이런 것이 더욱더 심화되며 온 국민의 이익까지 이념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더해가는 것만 같습니다. 나아가 이북의 이제 김정은 도당은 계속되는 그런 핵가불과 또 전쟁 위협 그런 언어로 말미암아 안보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천인공노할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날마다 미스콤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줄어서 3분의 1 내지 어떤 경우는 반절 정도가 이렇게 줄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집회를 다녀봐도 성도들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찬송과 기도 소리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세월은 흘러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자로 살아왔는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35절에서 40절에 나타나 있는 주인과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이제 인자 곧 예수님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베드로가 이 비유가 우리 곧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직답을 하시지 아니하고 다른 비유의 말씀으로 답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42절로 33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재산과 여러 가지 일을 맡아 관리하며 그 집의 종들까지 맡아 인사관리까지도 하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집안 살림을 맡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청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목사와 같이 목회자와 같이 이러한 청지기가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50절로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상한 그런 이적들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이
이 성전과 성소의 가로막은, 중간에 가로막은 그런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제용성을 받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 성전과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이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이 시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그냥 그 성한 몸으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져서 이제 머리 곳곳 수없이 찔림을 당하시고, 또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면서 손과 발이 찢어지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면서 몸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육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찢어지니까 시장도 역시 찢어지는 것이 정한 이치죠. 그렇잖아요. 시장을 예수님의 육체라 이렇게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제사장과 같은 모든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처럼 제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시장 가운데로 열린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제사장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성도라면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청지기가 된 우리에게 주님은 일의 옳고 그름과 선호를 잘 알아서 맡겨진 일을 잘하는 죄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아가 속임수로 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때를 따라 나누어줘야 할 양식이 어떤 양식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보통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 당시 말씀으로 계셨던 그런 하나님으로서 이제 창조 사역을 감당하신 죄 없는 그런 분이신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세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즉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몸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은 마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안수를 받고 오임식을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인해 주시고 만인이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공생애의 사역 30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이 공생애의 사역을 앞에 두시고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마귀로부터 시험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40일 동안 굶주리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한 그런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육신에게는 밥이나 떡이 필요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과 육을 가진 그런 몸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되 주인이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인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때를 따라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 말하는 돈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3절에 가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 열매를 맺듯 그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마치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으나 주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요한복음 이제 16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의 말을 하고 있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는 그런 부탁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를 따라 이제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 전도자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그런 거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읽혀지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는데 금년 안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본문 44절로 46절에 보면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리니 주인이 더디온다고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벌에 처하리라 그랬습니다. 청지기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의 목회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두 왕같은 제사장의 임무와 사명을 가진 자이므로 모든 성도가 다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세상의 죄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이 더디 온다고 그냥 이를 게을리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생각지 않은 날에 다시 오실 그런 주인된 주님이 오셔서 심히 이제 때리고 벌에 처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올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과연 이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에 취하여 먹고 놀고 그냥 때도 모르고 그냥 지났는지, 아니면은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맡겨주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곧 말씀을 전하는 일이지만 이 일 외에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제 섬기는 자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자로 오셨어요? 높임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섬기는 자로 오셔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들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그런 육적인 것을 다 떨쳐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이 섬김의 자세로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이제 목회자들이겠죠. 이 가르치는 일을 정말로 사명감 가지고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실직이나 사업의 부도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 혹은 부부간의 문제, 부모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옆에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 또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구제하는 자는 자에 있어서 그냥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올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실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구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교회 안에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이 목사와 같은 그런 직분, 그 다음에 온 교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이 장로 같은 직분이 있어요. 이런 이 다스리는 자, 이들은 부지런히 교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제 참 안 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보면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를테면 어떤 구제헌금, 금년 같으면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구청 혹은 주민센터 이런 데서 주관하는 그런 따뜻한 겨울나기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쩔 수 없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 남을 도와주는 그런 선의의 차이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오는 헌금은 하나님은 받아주시지도 않으려니와 좋아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사를 최대로 활용해서 시대에 맞는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신실한 종이라 칭찬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희들이 어떻게 실력이 있어서 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어요. 물론 말씀을 받고 내가 그 의의 말씀이 각인된 심령들은 직접 전할 수도 있지만 전할 수 없는 자들은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또 이 책자로 이미 나와 있으니까 전할 만한 사람에게 책자를 보급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오늘 마침 우리 강권자님 기도한다로 의의 말씀화를 시킬 수 있으면은 이것이 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하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6장 2절에 보면은 의의 말씀은 신앙이 장성한 자들이 먹어야 할 단단한 음식과 같은 영적 양심으로 더 이상 교훈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앙이 오래되어져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 안수집사 이런 위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계속되는 교훈의 말씀을 받을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었으니 어린아이처럼 젖과 같은 그런 초보의 말씀만 교훈만 받을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먹는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고 바로 믿어 구원받는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전도대에서 처음 들어온 심령에게는 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초보의 말씀인 교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때가 되어 그런 것인지 집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해 보니까 신앙의 초보자도 이 의의 말씀을 잘 받고 아멘 하면서 아니 점심 사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런데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깨닫지 못하고 멍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들이 영생을 얻는 그런 책인 줄로 알고 많은 연구를 한다 그랬는데 연구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능력을 받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거론되고 있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는 초보다죠 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목사 전도사도 이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왜 의의 말씀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냐는 사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셔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거 영이 진리의 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언제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 있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때를 뭐라고 했냐면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진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이 보혜사라고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임할까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천하신 후에 임하실 성령일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올바르게 잘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시게 되므로 지금은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할 때요 때를 따라 나누어져야 할 양식이 바로 의의 말씀 이제 전하는 그 일이 바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하시면 크게 아멘. 이래서 지금이 진리의 성령을 받고 의의 말씀을 전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에게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평소에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성경은 환난의 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에는 개인적인 환난도 있지만 그동안 온 세계적으로 고통을 주었던 코로나19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받는 그런 환난도 있습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 혹은 이스라엘에서 발발되고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 백성이면 다 같이 고난받잖아요. 환난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왜 환난할 때에 죽도록 충성을 하고 했을까요? 환난할 때에는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가 힘이 든 겁니다. 그러나 신실한 청지기는 환난이 와도, 아니 죽음이 와도 맡겨주신 일 곧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과 똑같은 집사의 신분을 가진 스데반이 유대인을 향하여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냥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보면 스데반은 같은 그런 집사들로부터 성도들로 또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잠들었다. 그래서 죽어가는데 잠들었다 온 거예요.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원수 같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쳐 죽이는데도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잠들듯 했던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마지막 지상명령이요 유언과 같은 말씀, 곧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저녁 기도에 쓰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이며, 또 이 성령 충만함이 소진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매를 맺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47절 48절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인은 예수님이시므로 예수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면 많이 맞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알고 행치 못한 자처럼 많이 맞지는 않되 그래도 맞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런 택한 백성들도 있는데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 자신이 찾을 수도 있고 사도들이 찾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계시지 아니해 그 택한 자들을 누가 찾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전도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인이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주님의 뜻을 거절할 수 없고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내가 내 차이로 전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차이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어디 바울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는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핑계하지 말고 주신 대로,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나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자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몰라서 행치 못한 자로 살았습니까? 올 같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듯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차로 길을 재보듯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재어볼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환난일 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여 매를 맞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관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의 면류관, 열광의 면류관까지 받는 여러분 되어지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영혼과 더불어서 범사가 잘 되어지며 강건함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